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고귀한 피를 흘리셨고 혼을 쏟아 부어 인생의 혼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신 다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론이 바로 이거야 라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지금까지 눈멀고 귀가 막혀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푹 빠져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멸망받을 길인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스스로 원해서 나오지도 않고 타의에 의해서 혹은 권고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우주를 현존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인생에게 호흡과 만물과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공급원이심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향한 그 깊은 관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불쌍한 심령들에게 이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직접 접붙여서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이 땅에 인생을 마치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갈 때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어떠한 인생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서 우리 그 가련한 심령들에게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는 나팔절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말씀 속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지 아니하였고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함으로써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2장을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참 회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가지고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되는 새벽 이른 시간에 젊은 여자들이 향품을 싸가지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식 무덤은 흙으로 이렇게 봉을 쌓는 무덤인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그 안에다 넣고 커다란 바위로 이렇게 입구를 막는 것이 무덤입니다. 돌무덤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저자가 살았을 때 자꾸 사흘 만에 산다 그랬으니까 저거 시체를 훔쳐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보초를 서십시오. 군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시신을 봉함하고 큰 바위를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단단하게 딱 틀어막아 놓고 빌라도의 봉인, 빌라도가 사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를 무덤 입구에다가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만약 왕의 허가 없이 그 봉인을 떼내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다 무덤 앞에 사흘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나가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가 살아나듯이 인자도 밤낮을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를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깥에서 누가 와서 그 무덤 문을 뜯은 것이 아니라 속에서 무덤을 밀어 제껴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자, 이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였고, 이 사건이 우리 인류의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으로,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환희의 날에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쌌던 수의만 수의. 사람 죽을 때 입히는 옷만 제껴져 있고 시신이 안 보이니까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막 울면서 어떡할까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 두 분이 문 앞에 떡 나타나기에 아저씨, 이제 물론 천사인데요. 그 사람이 혹시 뭐 이게 다른 뭐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시체가 안 보여요. 우리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 여러 번 하시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이 여인이 막 쫓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물론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제 1등으로 베드로가 무덤 앞에 딱 와가지고 다 보고는 시신이 안 보이니까 살아났을까라고 했는데 군인들은 빌라도 궁정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야! 만약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면 이 세상에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 큰일 나. 너희들이 깜빡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싹 열고 시신을 둘러매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을 해. 돈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군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깜빡 졸았는데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두 개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살았다. 하나는 시체를 훔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엠마오의 출신 두 명의 청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 이름이 없는 두 청년이 그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말은 들리는데 어떤 친구들이 용감하게 시체를 훔쳐냈단 말인가? 그 시신을 어디다가 치웠단 말인가? 쓸쓸하게 고향으로 이제 낙향,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다 큰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여인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터벅터벅 걸어서 엠마오라는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또 보더니요. 쉽게 말하면 아저씨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졌던 그 예수라는 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고 3년 동안 그분의 활동을 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인 것을 믿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어떤 부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참 뵙지도 못한 채 이렇게 안타까워서 당신은 그런 소식 못 들었어?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한테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요. 예수님이 잠깐만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얘기를요. 계속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다가요. 어느덧 그 길이 예수님이 그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엠마오의 동네 앞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두 청년들이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니까 선생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들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발을 씻기시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식탁을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내미는 식탁 위에 빵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여주면서 드시오. 빵을 드시오 하고 빵을 주는 순간 그들이 빵을 입에다 넣고 삼킨 후에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요 성경에서 볼 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군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막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무슨 홍길동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 빵을 나누어 먹는 순간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밤중에 돌아가가지고 열한 사도들에게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막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길에서 만났다가 함께 빵을 나누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막 간증을 하니까요. 여기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기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생고기를 드시지 않고 구운 생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선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굽힌 생선이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익어버려야 주님이 드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잡수실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퍼덕퍼덕하는 생선을 잡수지 않고 구운 생선을 드신다는 겁니다. 숯불은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숯불. 자,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죄를 씻음받고 회개해야 용서를 받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성경 안에서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회개케 하시는 분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와 용서가 나타날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세상 만민들에게 알려줘라. 죄사함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죄사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성경 답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누가복음 저 뒤로 가가지고요, 히브리서 9장은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수단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엄청난 분량의 속죄의 사건에 대한 상징적,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기에는 이 아사셀 어린 양으로, 그리고 대속제물의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으로 많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영원히 용서하는 상징이요, 성경 속에 다 알알들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일일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중요한 가운데 토막, 다시 말하면 아주 애기 쓰면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 103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함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벌레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보았느냐? 벌레 보듯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나오는 털이 두둑하고 막 눈빛이 파랗고 머리가 긴 그분 예수 아닙니다. 그건 가짜 예수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 밑에서 기도를 해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는 말은요. 보자마자 재수없네. 여러분 잔치집이나 술집이나 막 사람들 즐겁게 노래 부르는 데 가가지고 석가모니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예수라는 말만 딱 나오면요. 재수 술맛 떨어지게 예수 미쳤나? 꺼져!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요. 반응이 아주 예민해지면서 못 볼 걸 본 것 같은 생각을 갖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포켓용 성경을 호주머니에다 놓고 훈련받을 때도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도 10분 휴식 그럼 딱 주저앉아가지고 휴식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출대에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인사발령이 돼서 신병교육대 인사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에 보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한가롭고요.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안에다가 펴놓고요. 이렇게 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야, 심지어 성경보다 누가 이렇게 오면 배로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배로 이렇게 미는 걸 봤는 모양이에요. 야, 너 그 속에 뭐 들었어? 하고 저한테 와서 강제로 당겨보니까 성경책이 펴졌거든요. 이런 자식 근무 시간에 성경 보네. 아이고, 큰일 났다. 성경 보는 거 이제 들키면 내가 근무 태만이라고 말할 테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화장실 가서 보면 안 되나? 그렇게 제 마음에 떠올라가지고요. 화장실을 하루에 막 10대 번씩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딱 문 걸어놓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냄새는 나지만요. 한 10분 동안 성경책 보고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넣어놓고 또 좀 있다가 어디 가니? 화장실 갑니다.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냐? 병 났어 그러길래 병은 안 났는데요. 그냥 갑니다. 화장실을 10대 번씩 드나들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문 잠가놓고 성경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요. 주님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약속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 하는 말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우습게 취급하고 소홀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아주 형편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어떤 사람이며 멸시를 하며 강고를 많이 겪은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사람들이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는 말은요. 보면 재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돌리는 사람같이 예수님을 취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다 철저히 눈을 떴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친구가 여러 명 있어요. 친구. 평생도록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고요.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면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으면 아유 이런데요. 손자가 참 보고 싶죠. 근데 오면 반갑고요. 가면 더 반갑고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친구 안 봐도 그만 보면 안녕. 그리고 약간만 손짓하는 있으나 마나한 친구, 이 세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구하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사람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 그 친구가 부르면 비가 와도 나가고 그 친구가 부르면 자다가 새벽 2시에 불러도 나가고 그 친구가 부르면 그냥 사정없이 막 애들도 떨어뜨리고 와이프도 떨어뜨리고 야 기다려.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막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알 필요 없어 하고 막 나가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만나고 싶어 하던 친구가 하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우면서도 헤어질 때는 안녕 하고 또 만나 하면서 그 헤어지기가 아쉬워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보나 마나한 친구가 있기도 하는데 첫 번째 친구
죽을 둥 살 둥 만나고 싶고 부르면 가고 새벽에 불러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바람이 불어도 나가는 친구가 누구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부르면 자다가 나가요 안 나가요? 돈이 부르면 와이프고 아이들이고 다 때려뜨려 놓고 나가요 안 나가요? 비 오면 안 나가요? 눈 온다고 안 나가요? 돈이 생긴다는데.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에요. 친척. 일가 친척. 막 명절 때 만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도 헤어져. 이따가 만나. 설날 만나. 추석 때 만나. 있으나 마나한 친구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 있으나 마나. 없어도 그만. 있으면 예수? 아 알았어. 성경.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궁중으로부터 호출을 당했습니다. 이 호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을 받든지 하나는 벌을 받든지. 이 사람이 왕이 나를 부를 때 아무리 봐도 상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틀림없이 왕 앞에 가면 이거 큰 벌을 받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친구야 왕이 나를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 나하고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도와주라. 너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가 나 좀 힘 좀 내어주게 하니까요.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친했던 친구 왈. 나 못 가. 내가 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왕이 부르는 그 부름 앞에 못 간다?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친척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갈 수 없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더니 대뜸 그러래요. 같이 간다고. 아이 고맙네. 아이고 정말 고맙네 하고 또 가는 말이 나 궁중 입구에까지만 가지 속에는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마지막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붙잡고 같이 가면 안 되나? 그랬더니 이제 왔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가 너 손잡고 같이 들어갈게.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친구입니다. 믿음은 죽음 후에까지 갑니다. 죽음에 딱 봉착했을 때 돈은 돌아서 버리고요. 여러분 숨이 딸깍딸깍 넘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때? 안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빨리 갈 거 있으면 좀 이상히 좀 빨리 가시지. 우리가 야 종로에 있는 그 빌딩은 누가 갔지? 야 저 강남에 있는 그 땅은 누가 갔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자리 안에서요. 남아 있는 재산을 누가 차지할 거냐 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버지 죽는데 동행하려고 아무도 안 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돈은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친척은 어디까지 오느냐? 무덤 앞에까지만 와요. 무덤 앞에 와서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작은 아버지 가셨습니까? 불망객이 되셨군요. 그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무덤 앞에 사지 묻어놓고 와서 울기만 울지 무덤 건너편에는 동행을 못하는 것이 일가 친척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의 죽음 후에도 동행하는 친구가 되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티켓이 구원받은 그 표가 나를 사망 건너의 저 요단강 건너편 주님이 계신 곳까지 동행하는 친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려고 그럽니까? 그냥 저금 통장 안에 두둑이 넣어놓은 예금 잔고와 집에 현금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은행 문이 닫힐지도 모르니까 금고 안에다가 가득 쌓아둔 돈을 믿고 사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제 금고가 없습니다. 돈 한 푼 넣어놓은 것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부요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환희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 때문에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망아 너의 잃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 건너편에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도 죽는 것을 언짢아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쓰라린 몸이 되어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 예수님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 말을 이 4절은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로마 정부에 반항하다가 죽었어. 아니, 헛소리를 한 거야.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놨는데 3일 동안에 다 헐어버리면 다시 짓겠다는 망령된 소리를 해가지고 사형받은 거야. 그리고 로마 정부를 대항하다가 죽은 거야. 불쌍하게 죽었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왜 죽었냐 그러니까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죽었다. 재수 없이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어서 죽었다. 참 불쌍하게 그냥 헛소리를 해서 죽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중에서 믿는 참된 형제와 자매들은요.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 사실인데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화로 보시거나 혹시 기록에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시를 어떤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씌웠는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요 탱자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둘러서 씌운 게 아니고요 샤밀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요 자랄 때부터 이렇게 둘레둘레 돌아가며 자랍니다. 예? 가시가 이렇게 뻗어가는 게 아니라 둘레둘레 돌아가는데 그게요 성장해가지고 관처럼요 가시가 딱 엮어지면요 그걸 갖다가 팍 씌워버립니다. 그 머리에 막 온 머리가 찔려가지고요 얼굴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그 가시면류관은 금면류관을 쓰실 분께서 인류의 죄 그중에서 여러분과 저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 있는 피를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그 가시관과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해가지고요 보통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면 사흘이 돼야 죽는데요 사람이 그냥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피를 흘린 것만 아니라요 그냥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피 흘림이 온몸을 적시고 그것도요 옷을 입히고 이 십자가에 매단 게 아니라 옷을 활딱 벗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속옷도 벗겨가 버렸습니다. 양손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훔치는 것만 죄 아닙니다. 남을 때린 것만 죄 아닙니다. 손으로요 우리가 문서를 써가지고요 글로 써서 장부를 써서 얼마나 횡령하고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거짓 계약서를 만들고 얼마나 남을 속인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손이 한 거예요. 발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남을 해코지하고 고통 주고 괴롭히고 남에게 피 흘리게 하고 남에게 눈물 나게 만든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속으로 그 중에서 옆구리 중에 심장 있는 부분을 찔렀습니다. 심장 창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기 5절에 집중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우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쏠짝 빼버리고 자기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을 여러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라는 단어 대신 자기 이름을 속으로 하든 뭐 소리쳐서 하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자기 이름을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인데 자기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화나미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화나미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나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화나미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기를 대입하니까 어때요? 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구나.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며느리가 막 간신히 인도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세례 문답을 받는 자리에서 세례 문답은 시험을 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막 엄마한테 세례 문답 받으러 갈 때 엄마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묻거들랑 나 위해 죽었다고 하세요. 나 위해 죽었다고? 오냐 알았다. 그러고 가가지고 세례 문답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왜 며느리가 자꾸 나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은 이유를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고 친정으로 자기 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눈을 뜨면요. 그 다음 6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는 말이요. 우리는 다 올. 그 올이라는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는 말 속에는 나도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가 아니고 나의 모든 일생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는 말 뭐예요? 여러분 제 어떤 부자 형제가요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식사를 그런 부자가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지만요 모두 데리고 막 최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막 뷔페 식당에 막 1인당 한 5, 6만 원짜리를 탁 열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드세요. 돈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는 데서 다 식사하라 그러고 탁 가가지고 지갑 딱 빼가지고 카드 내고 얼마지요? 숫자 몇 명이죠? 그래서 숫자 딱 세하려고 돈을 탁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돈 내려고 생각해요? 그냥 가면 돼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야지 왜 가 그냥.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님 잘 먹었습니다. 아주 예상치도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합시다. 그 담당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 버리듯이요. 그 카드 한 장 가지고 모든 사람의 페이 지불할 것을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 끝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죽음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자신이 지불해 가지고 왜? 자신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이제 4절부터요. 6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죄들이 인류의 죄들이기 때문에요. 죄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죄들을 담당했어요. 죄들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죄라고 하는 죄, 이거는 원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뿌리를 이해해요. 죄의 뿌리. 그 다음에 죄들. 이것은 우리가 정한 자범죄. 내가 행동으로 나타낸 죄. 입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온갖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 이것은요. 가지예요. 가지. 이파랭이에요. 이거는 줄기예요. 뿌리가 있는 한은 이게 자꾸 나와요. 잎을 다 떼버리면, 잎을 다 뜯어버리면 잎이 전혀 안 나옵니까? 또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잎을 다 뜯어버리면 잎이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유대 사회에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보는, 특별히 미국 안에 한 700만 명 되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 숫자가 친구들의 자극과 정보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사야 53장을 보고 랍비들한테 와서, 랍비님,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가리켜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참 해주다가요, 자꾸 와서 물으니까 대책회의를 연 것이, 랍비들의 대책회의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유대의 공의회,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시나고그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읽지 마시오. 왜 그러냐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겠어. 이유도 안 대주고요, 못 읽겠어요. 이거 자꾸 읽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로마와 정부에 항거하다가 죽은 분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53장을 못 읽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복음주의자들의 99%가요, 여기 이 지금 읽었던 전반부만 읽고 후반부는 안 읽음으로써 이 십자가에서 여기 나타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들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줘. 죄들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죄의 뿌리를 뽑아버린, 죄의 뿌리라는 말은 원죄가 깨끗해져 버린 십자가의 사건을 안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30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방황하다가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34년 만에 알았습니다. 죄들이 해결된 이후에 죄 해결이 34년 만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요, 어쩔 바를 모르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 이사야 53장 10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생 동안 모르고 지냈는데, 이사야 53장 저는 암송했거든요. 근데 53장 4절, 5절, 6절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다 포커스를 딱 찍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2000년 십자가에 연합된 순간, 제가 한 2년 사이에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10절 이하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예수님 그분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상함 받겠다는 말은 몸으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옷은 다 벗겨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말로 다 못할 몸으로 치른 고통을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질고라는 말은요, 말로 다 못할 고통을 질고라 그러면 질고. 보통 고통은 고통이지만 질고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을 질고라 그럽니다. 그 질고를 당했는데요, 그 질고가, 엄청난 질고가 어디에 고통이냐 하면은요, 내적 고통, 혼의 고통. 여기 보세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의 질고. 여러분, 이것을 영혼의 질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흐리멍덩하게 지나가 버리는데, 원문에 좀 충실했던 이 흠정적 성경을 보면요, 눈이 딱 열려요. 여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가요, 영어를 아는 사람은 더 쉽고요. 속건제물 그러면, 여러분 속건제물이 뭔지 아는 분 별로 안 돼요. 솔직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속건제물이 뭐요? 대신 드린 거. 그건 속건제물이 아니고요, 속죄제물이에요. 대신 드린 거. 속건제물. 이거를요,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지금 읽었던 10절 내용을요, 자 흠정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쉽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죄로 인한 헌물, 죄 단수입니다. 복수 아닙니다. 죄로 인한 헌물, 뭔 말입니까? 보세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개혁 성경하고요, 지금 읽었던 여기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드릴 때에 하는데요. 이 죄로 인한 헌물이란 말이 뭐니? His solemn offering for sin. 뭔 말인가 하뇨? 원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오퍼링,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몸으로 저지른 죄는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면서 해결을 하고, 그 혼의 고통, 말로 다 못할 혼의 고통이 더 커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고 막 아픈 거 막 참는 거는 참는 거지만요. 자,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발길로 차고 또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믿겠다. 그럼 니는 남은 구원했는데 왜 너를 못 구원시키냐 하고 그 자기를 완전히 수모를 주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죽을 때요.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 몇 명 안 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자살을 왜 해요?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 몇이 안 되고요. 마음이 아파서 정신이 너무너무 번민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컸나? 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나? 11절 한번 보세요. 혼의 고통이 11절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에 영혼의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의 수고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번역을 쉽게 한 겁니다. 쉽게.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흠정역은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리라. 무슨 고통? 여러분, 해산 고통이 여자들 중에 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린애 낳을 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애 낳기 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짜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가 딱 나오면요, 그 고통이 싹 사라져버려요. 맞죠? 자기는 안 해보고도 어떻게 알까? 저는요, 책에서 봤어요. 그렇게. 근데요, 고통이 오는데요, 사이클이 처음에는요, 한참 아팠다가 서서히 아팠다가 이렇게 가다가요, 나중에 날 때쯤 되면 막 숨도 못 쉬게 아픈데 그 해산 고통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진리로 낳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 밑에 12절. 자,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2절도 무슨 12절이냐면요. 단순하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죽어서 그냥 자기 영혼을 사망에다가 버렸나 보다 이렇게 보지만은요, 실제로는요,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만 사형을 시키면 좋은데 절대절명의 강도 2명,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악질적인 강도 2명을 예수님 옆에다가 딱 사형을 시키니까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강도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살인 강도 사형당하는 날 예수님은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살인 강도 죽는 순간에 그 죄들과 함께 딴 사람은 보지도 않고 예수가 살인 강도보다 못한 놈이었구나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재미있는 얘기는 12절에 그런데 그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눈다든지 강한 자들과 함께 노력한 것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사탄에게 노력당한 운명이었고 사탄에게 다 빼앗겨서 강자인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사탄의 권세에서 그 강자에게서 그리고 사탄이 노력한 그 모든 인간의 이 지구 통치권, 관리권 모든 잃어버렸던 아담 안에서 빼앗겼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을 다시 주님이 되찾은 거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좋으시는 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서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이 도리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불행, 우리 인간이 행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의 관리권, 통치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모든 통치권을 되찾아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불행한 인간의 원인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리품을 분배해 주었다는 겁니다. 혼의 고통. 자, 이제 제가요, 이 죄들이 해결된 것과 죄가 해결된 것에 대한 복합적 사건, 하나만 해결한 거 아닙니다. 2개 해결했습니다. 죄들 지은 잘못된 빚도 해결해 주었고, 빚지지 않도록, 빚쟁이 안 되도록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빚을 갚아줬는데 또 빚지면 어찌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빚을 다 갚아주고 이제 잘 살아라 그랬는데 또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분한테 가서 제가 또 빚 졌거든요.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요. 엽치도 미제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하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손발을 묻히고 때를 묻히고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엄청나게 죄를 지었거든요.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죄의 뿌리를 뽑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죄를 안 짓지, 죄의 뿌리가 빠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 조선 학생이 미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밀항을 하기 위해서요, 일본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분한테 표를 하나 얻어서요, 표 하나를 얻어가지고 배에 탔어요. 미국 가는 배. 보통 2달 걸리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로 가니까 그때는 배가 느려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가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데요. 배 타고 가는데 표는 끊어가지고 배는 탔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올라올 때 옥수수 몇 개, 감자 좀 삶은 거 몇 개, 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좀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오래되면요 시니까요 며칠 동안 먹다가 막 완전히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돈은 없고 식당에 가만히 들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흘 굶으니까 이런 말 하지요.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런 말 알지요? 사흘 굶으면요 거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얻어먹으려니 체면도 있고. 조선 사람 체면이 대단해요. 식당 그 레스토랑에 먹는 걸 가만히 뒤에 보다가요 사람들이 다 나갈 때쯤 되면 살짝이 들어가가지고 남 먹던 거를요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면 막 치즈 먹던 거, 뭐 빵 먹던 거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매니저가요, 관리인들이요, 며칠 동안 이제 치우려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 하나가 거의 식당에 와서 끝날 때쯤 되면 와서 자꾸만 이렇게 주워 먹고 남의 걸 먹기 때문에 약간 좀, 아니, 레스토랑에는 먹고 또 먹어도 되는데 왜 남의 먹던 걸 먹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선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잡으라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혹시 표를 안 끊었을지 모르니까 잡으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딱 망을 보는데 어느 날 또 나타나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걸 뒤에 와가지고 딱 잡았습니다. 당신 표 안 끊었지요? 표는 끊었습니다. 근데 왜 와서 남의 걸 주워 먹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표 한번 내보시오. 그 표를 톡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가 짧아요.
더 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표 안에 식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배 안에 배 성과만 치른 줄 알지, 배 타고 가는 2달 동안 이 속에서 레스토랑에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루 3끼 마음대로 먹고 또 먹어도 되는 식권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얻어먹는 신세로 열흘을 보내다가 체포돼가지고 그 매니저로부터 아저씨, 이 표석에요 다 들어있거든요. 아무 생각 말고 아저씨 마음대로 오셔가 때가 되면 와서 드시고 또 드시고 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 남이 먹던 거 먹지 마세요. 고생이 많으셨네 했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참 창피합니다. 무식이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막 때만 되면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요. 그 사람은 열흘 동안 그랬지만 저는 34년 동안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티켓 속에요. 단순한 천국 가는 표만 끄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은 권리를 못 쓰고 거지처럼 살았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영선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고 저도 30년이 넘도록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먼저 레위기 17장부터 먼저 봅시다. 이사야는 다음에 보고. 레위기 17장. 구약 성경 레위기는요.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씻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생명을 씻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흠정역 읽어보겠습니다. 문자를 들여다보십시오. 흠정역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피의 속죄가 뭐라고요? 이 죄 뿌리는 혼에 속한 것이에요. 혼. 이 혼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가 요 세 개의 항목이 집합되어 있는 요 시스템, 요 메커니즘을 혼이라 그럽니다. 혼. 여러분, 못되게 굴고요. 말 안 들으면 이런 말에 어른들이 니 혼 좀 놔볼래? 그 진짜 말이에요. 혼이 나간다. 이런 정신 나간다. 그 소리가 혼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 뭐를 쏟아부어야 돼요? 혼을 쏟아부어야 작품이 나오고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그림이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 어떻게 요리해요? 혼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 혼이라는 게 자아를 말해요. 자, 나. 인간 나 근본적인 나. 이 몸뚱아리 말고 속에 숨어있는 나를 혼이라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깊이, 요 원죄의 깊이 묶여있는 내적인 기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생각이 죄를 짓잖아요. 생각. 심심하다. 어디 가서 어떤 놈을 털지? 어떤 집을 덮치지? 어느 극장에 가지? 어느 술집에 가지? 공짜 술을 먹으려면 어느 집에 가야 되지? 칼만 차고 가가지고 싹 죽을래? 그렇게 하면 술값 안 받거든요. 작전을 누가 세워요? 혼이 세워요. 혼이. 그래서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 feeling, 느낌이 나타나고 느낌이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라 그러는데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완전히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은 썩어 있어요. 제가 썩어 있다는 말 여러분 했죠? 썩어 있다는 말은요, 혼이 썩은 구덩이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구더기가 똥통에 살듯이 이 인간은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나와가지고 파리가 됐고 저는 군봉이로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된 건데 여러분도 나비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고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그냥 피가 생명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피가 뭐를 씻었다고요? 혼을 속죄한다. 혼 뭐를? 근본을 아셨어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 가지고요, 죄 사함 받은 것만 알지 혼이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개역 성경도 이 얘기해 주지만요, 이 흠정역 성경을 읽어주는 이유는요, 흠정역 출판사의 영업부장 아닙니다. 저 흠정역 출판사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구약성경 1009페이지입니다. 1038장 1011페이지, 1011페이지군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요, 죄와 죄들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놓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38장 17절을요, 외운 것이 약 50년 됐습니다. 외운 지가.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 구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는 찬송처럼요, 나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마지막 하반부에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은요, 죄를 완전히 처분해버렸다, 다 처리해버렸다는 것에 감격하는 성경 귀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개의 얘기가 영혼 구원 받은 거나 죄를 해결한 것이 다 한 쌍, 하나인 줄 알아요. 하나.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을 받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부 다예요. 그 전부. 그런데 저도 그걸 34년 동안 굳게 고수하고 지냈는데, 물론 이 성경책을 보다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제가 혼의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보여서 뒤져보니까 성경이 잘못 번역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사야 38장 17절을요,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게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가 아닙니다,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부패의 구덩이입니다. 멸망의 구덩이는 지옥같이 느껴지고요. 부패의 구덩이는 현재를 얘기합니다. 멸망의 구덩이는 장차 멸망당할 구덩이에서 건져준 걸로 우리가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현재 부패의 구름텅이에서 나의 혼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혼을. 혼구원이에요. 혼구원. 그 다음 마지막 내 모든 죄를 하고 단어가요. 여러분 내 모든 죄를 그런데요. 모든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all. 그리고 여기서 si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sins라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한글 번역은요 좀 애매한 데가 내 모든 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수를 쓰면 어설픈 마음이 드니까 요 s자를 빼버리고 내 모든 죄를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들입니다. 죄들.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에 던지신 것은 줄기, 자범죄를 제거한 거고요. 여기에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는 죄의 뿌리에서 나를 구원해낸 겁니다. 두 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 다. 여러분 하나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혼도 구원받고 죄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만 받고 일생을 살아오다가 완전하신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요. 야,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죄들을 해결한 거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혼의 구원이고 과거에 속한 모든 죄를 짓게 만든 혼 생명이 그 상고의 고통을 치르신 주님의 혼의 질고 때문에 내 혼이 깨끗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요, 구별해서 이 죄들과 죄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신 내용을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표를 좀 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967페이지 967페이지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예요?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돼 있죠. 죄가요 영어로 sin스예요. sin스. 근데 이것만 읽을 때는 뭐 죄하고 죄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죄는 뿌리고 죄들은 지은 자범죄입니다. 개역 성경이 아닌 이 흠정역에는요 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들입니다. 죄들, 센스. 예수님의 피로 혼만,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죄들도 양털같이 희게 했고 눈같이 희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어야지 반쪽짜리 구원만 받아가지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전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입만 변했지 생활에서 성질도 안 변하고 욕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시기하는 거, 돈에 대해서 막 탐내는 거 하나도 안 바꿔줬더라고요. 속에. 그 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저는 위선자 생활을 34년 동안 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과거 전과자로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돌아온 탕자를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그 아버지 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5년 동안요 침묵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요. 이 복음을 2005년도부터 왕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요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죄들과 죄를 동시에 취급한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 이제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은요.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두 개 다 단수지요. 그런데 원문에 충실히 좀 하기를 노력했던 이 흠정역에는요,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들어보세요.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기억을 해요?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기억 않겠다는 거예요. 죄들을. 죄는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뭘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해야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예를 들면 이종래 자매님 보고 주님이 나 이종래 자매 과거를 기억지 않겠어.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요, 저도 기억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용서해 주신 분의 은혜와 내가 저지른 과거를 좀 기억해야 죄를 더 안 짓지. 다 씻었으니까 또 좀 해볼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게 얼마나 상스럽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기억지 않아도 나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형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는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었지만 형은 형 앞에 가면요, 형님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과거에 못된 짓을 하고 형님 말 맞다나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놈입니다. 형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기억 안 난다고 막 뻔뻔하게, 형 아버지가 기억 안 난다는데 왜 형은 자꾸 과거를 기억하고 떠질라 그래요? 형이 뭔데? 내가 형 돈을 손해받게 했어? 형한테 내가 돈을 갖고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은 쫓겨나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내가 저질렀던 과거를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해도 나는 철저하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제가 강단에 서서 간간히 제 지은 과거의 위선과 거짓됨과 교만과 이런 것을요 기억하면서 눈물을 쏟곤 하는데, 사람들이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맨날 저렇게 강단에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들, 너희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8절.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냐. 죄로 인한 헌물이라는 게 아까 말한 속건제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혼생명을 주께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깨끗게 했고요, 예수님의 혼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혼생명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낸 겁니다. 십자가에서 두 개 다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혼과 몸으로. 그럼 우리는 그분의 혼의 고통으로 혼이 깨끗게 되고, 그분의 몸이 치른 아픔과 찔림과 매맞음과 가시로 막 멸류관을 씌운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깨끗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지 왜 불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죄 사함만 받으면 안 됩니다. 혼도 구원받게 된 겁니다. 미처 과거에 몰랐던 분들은요, 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몰랐어. 지금까지 죄만 사해진 거 알았지. 내 혼이 이 본질적인 원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걸 난 처음 들었어. 라고 말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완벽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진심으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이 완벽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끄는 주님의 이끄심 속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이 땀은 그냥 보통 땀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땀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무래도 이 시간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벗고 얘기하려 합니다. 제일 가벼운 옷을 입었는데도 이 강단이 그렇게 덥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혼 생명을 깨끗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이 깨끗게 된 것에 대한 더 깊은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찾았습니까? 페이지로는요, 로마서 3장은요,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25절 하반절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이 단어도요, 죄를 간과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들을 간과하셨습니다. 죄들. 흠정역에 이것이 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면요, 우리가 못 모르고요, 찬송가를 옛날에 처음 찬송가를 작사할 때는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렇게 찬송가를 처음에 불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죄는 사함받고, 그 모든 죄가 뭐냐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었다는 안심을 설교하다 보니까 모든 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든 죄가 아닙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을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무슨 죄요? 과거의 죄를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너가 더 이상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혼생명이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만 뜨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혼생명 구원받은 거 모르니까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냥 피 흘림의
결과로 속죄받은 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피값으로 혼 생명도 건졌고 자범죄 지은 내 죄의 많은 어리석었던 과거를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양쪽의 양방성 은혜, 예? 십자가의 양방성 은혜라는 말은요,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다 보고 죄와 죄들이 동시에 해결됐다는 걸 알면 죄를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회 때 죄 사함만 가르쳐야지 혼생명 구원받은 거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30년 걸렸는데 그 사람 금방 알아버리면 나가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힘으로요?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지 내가 죄를 안 지어요? 내가 마음대로 안 지을 수 있어요? 건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건들면 충격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두 개의 양방명의 은혜를 죄사함과 원죄의 뿌리까지 뽑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행자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돌봐주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 복음이 지금 저 세상에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이 완벽한 구원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들이 다 이 복음을 위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모든 민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동역자들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 주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특정한 전도인들이 희생해서 집을 피해서 숙소에 같이 머물면서 전도하고 돌보는 거 모두가 다 한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회를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요. 나는 못 가. 나는 바빠. 난 다 알아. 그 보나마나 뭐 성경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짤막한 시간에요, 뭐를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다 하는 거요. 그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7절로 갑니다. 한 장을 넘겨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말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개역 성경 얘기를 읽었는데요, 진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가 아니고요,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자, 흠정역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까지, 에서까지, 예? from to, 에서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이고 부산은 부산 아닙니까? 서울은 뭐예요? 출발지. 부산은 어디예요? 도착지. 그러니까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승선하는 건 맞지만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출발점이 어디며 도착점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에서 규명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랬는데 과연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어디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죠? 미안합니다. 제가 흠정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얼마나 쌈박해요. 뭐라 그랬어요? 창시자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 같은 번역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 다음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완성자. 창시자가 있고 완성자가 있는데 이거 창시의 믿음입니다. 요거는 완성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창시의 믿음이 뭐며 완성의 믿음이 뭐냐? 이거 이제 규명한 다음에 마칠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은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10절.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아침에 제가요 우리 카톡에다 실었습니다. 이 성경 절수를 보신 분 있죠? 이 말씀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은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왜 비가 내립니까? 왜 봄비가 내려요? 얼었던 동토를 녹이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 내내 잠들었던 많은 대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싹이 나오죠. 싹이. 싹 나는 것이 창시의 믿음이에요. 창시의 믿음. 그럼 뭐가 열매를 얻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목적이 열매지 싹입니까? 싹은 과정입니다. 싹은 시초입니다. 그럼 그 싹이 커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그것이 주인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창시의 믿음은 싹이고요. 완성된 믿음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고요.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요. 열매 못 맺게 하는 모든 것 가시나무 밭에 심었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가시가 괴롭히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이 완성의 믿음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오늘 당장 해결되어 가지고 헌구원 받았다고 금방 열매가 나옵니까? 시간이 걸려요.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여름을 보내야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아, 그냥 열매가 금방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요? 조금 햇빛이 비친다고. 잘 참아야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도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열매 익은 것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수확절. 지금 우리는요 6월절에 씨를 받은 거예요. 생명의 씨를.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발화가 되고 열매는 언제 맺어요? 나팔절 직전에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주님이 낫을 대라, 낫을 휘둘러 거두어라. 근데 여러분, 보리농사 지은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보리농사 어릴 때 지은 거 봤어요. 수확하러 가가지고 막 다 빕니까? 군데군데 퍼렇게 아직도 안 익은 거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거둬요, 안 거둬요? 남겨두어요. 그래서 첫 열매만 다 수확을 해가고요. 나머지는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이삭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너무 깊은 부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첫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칭의 믿음,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불리우는 거예요. 칭의. 이 성경에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칭의라는 말은요, 부를 칭자입니다. 칭의. 칭의가 뭐냐면요, 의롭다고 불리움. 근데요, 이 완성의 믿음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열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씨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부활의 체험은 열매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생명에 접촉되어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서 죄들과 죄가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죄들만 씻은 게 아니라 죄도 해결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면, 우선은요, 이게 이제 내한테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싹이 안 나나요? 파보면요, 나중에 올라오는 싹을 건드려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이 답답한 사람들을 자꾸 파봐. 왜 안 나오냐 그러고. 파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요, 싹이 나와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단계에 가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요, 싹을 낳는데 건드려가지고 약 싹이 꺼진 사람도 몇이 보입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저분은 너무 서두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는 남한테 싸우다가 화는. 니 정말 죽었어? 남 보고 자기 죽은 거 생각 안 하고. 니가 죽었어 진짜? 그 뒤에 앉아서. 그거 안 죽은 것 같아 보니까. 남을 죽었다 살았다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업적이 어떻게 이제 귀결될 것인가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1450년 동안 이 회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피 흘려 드리는 제사에 수많은 짐승이 죽어갔지만요 사실은 그 짐승의 피로 인간이 사함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서 피 흘릴 때 예수님이 그냥 땅에서요 그냥 피 줄줄 흘리다가 그냥 끝난 거 아닙니다. 그분의 혼이요 하나님 전전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전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어요, 성경에. 밑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요 땅에서 자기가 짐승밭에 드리는 식으로 피 뿌리는 걸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전에 가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서 성소에 이 성소라는 말은 전부 다 지성소라 읽어야 옳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뭐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게. 죄를입니다. 죄를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의 혼생명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이 1차가요 26절의 죄를 단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죄들 28절에는 죄들이에요. 여기서 단수로 돼 있죠. 죄들입니다. 신스.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 마지막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아세요?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영의 구원은 십자가로요. 혼의 구원까지 이루셨고요. 마지막 몸의 구원은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몸이요. 살다가 죽은 사람도 아직 몸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몸의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몸의 구원을 왜 못 받았냐?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 그러면 분명히 교통수단을 써서 와야 되는데 몸의 구원을 받으면 차 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앉아가 아무리 대문 잠가놔도 쑥 들어오고 잠가놔도 쑥 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로 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으로 쑥 내려오고 미국으로 쑥 가고 영국으로 쑥 가고 그게 변화된 몸이에요. 그런 몸 안 되고 싶어요? 그게 변화받은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되려면 그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보세요. 그 다음 하반절 자,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여기는 단수입니다. 혼생명이 구원받아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오신다고요? 이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죄들만 씻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죄를 전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저보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딱 잡아주시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조금 더 가세요. 로마서 6장 하나 보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 속에요, 주님의 죽으심 6월절이 있고요, 주님의 묻히심 무교절이 있고요, 주님의 다시 사심 초곡절이 있습니다. 죽으심은 6월절이고요, 묻히심은 무교절이고요, 다시 사심은 초곡절인데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별도가 아니고요,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만 뭐가 됩니까? 6절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 여기 신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신스 아닙니다. 죄에게, 원죄 속에서 막 부글거리는 이 죄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 이는 죽은 자는 어디서 벗어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게 죄들입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죄. 이 속에 들어있는 부글거리는 죄,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못된 혼생명에서 부글거리는 모든 생각들이 깨끗하게 되어버림으로써, 예? 우리 자신들이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딱 마음에서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나면은요, 요 11절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내가요, 이제는 절대로 입이, 눈이, 손이 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우리가요, 법을 잘 지켜야지, 법을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벌벌 떨면서 법 안 지키면 벌 받아, 불법을 행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죄를 보고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같다 주님의 일꾼들이 돌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교제 가운데만 잘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이 당신의 싹을 피운 부활 생명들을 그분이 책임지고 길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래요. 주님이 농부예요. 제가 농부 아닙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말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17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죄 속에 살던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8절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일본 사람한테 눌림받던 과거 생활을요, 저는 6.25 사변 이후, 해방된 이후에 저는 여수중앙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다 모아놓고요, 노래 부를 때 제 그 광정이 너무 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요, 이래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노래를 부르는데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여러분, 일본한테 해방돼도 그리 좋은데
죄로부터 해방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거, 저는요 구원받을 때 조금 울었지만요 죄에서 해방된 거 알고요 4년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고 찬송가 부르다가도 울고 성경 보다가도 울고, 지금도요 주님 이름 부르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17절 다 같이 가만히 말씀 앞에 자기를 대입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나에게 전해준 이 말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뭐가 돼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될 거예요. 되었어요. 아니, 여기 지금 계신 분 가운데, 이 집회 참석하신 분 가운데 나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죄로부터, 죄와 죄들로부터 해방된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누구예요? 손 내리세요. 제가요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3.1 운동에 가담했다가요 많이 죽고요, 또 약간 가담한 사람,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서 엄청나게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래도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 집에 주인 어르신이 하여튼 만세 소리만 불리면 이 또 얻어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항상 문단속을 하고, 이놈들아 내 허락 없이 나가면 안 된다, 만세 부를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8.15 해방이 돼가지고 만세 만세 하고 노래 부르니까 집을 탁 막아놓고 아버지는 못 가게, 못 나가게, 가다가 또 죽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죽어. 너 뭐 나가면 안 돼. 아버지가요 한 달 동안 문을 잠가놓고 자식들 못 나가게 해가지고요, 하루는 자기가 야야 왜 한 달이 돼도 이렇게 만세 소리가 안 끝나지 하고 나가봤어요. 설정 나가봤더니 막 길거리에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늘어져 있어요. 사실 조선 사람들이요 좀 약간 악돌이에요. 막 대창을 깎아가지고 막 대창으로 막 일본 사람 죽여버려요. 이 많았어요. 아세요 그런 거? 저는 들었어요. 해방된 다음에 너무너무 분노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창을 깎아가지고 막 일본 사람 무조건 찔렀어요. 길가에 막 일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요거 보면 알아요. 개다짝.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만세 불러도 되겠다. 아들아 나온나. 우리도 만세 부르자. 따라해 보십시오. 그 집은 9월 15일 날 해방됐다. 한 달 전에 해방된 거 모르고요 뒤늦게 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혼이 나가지고. 지금 이 가운데는요 지금 여기서는 해방 안 됐는데 집에 가서 해방될 사람도 있고요, 한 달 후에 해방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전파하는 교회에 함께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이 작은 무리들이 모인 속에 지금 있긴 하지만요,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제가요 독창적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 부분을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제가요 시간 나는 대로 막 뒤져요. 어디를? 인터넷도 뒤지고요, 책도 뒤지고 막 뒤져요. 정보를. 제대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여기 계신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증인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들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인 원죄, 혼의 생명까지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남은 일생 부끄럽지 않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로로 존재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